민수기 하면은 히브리 성경의 명칭은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베미드바르. 이 말은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항상 성경의 맨 앞 서두를 따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름 붙이고 있는 민수기는 70인역에서 처음 유래가 되는데, 왜 민수기라고 하는가 하면 백성의 수를 헤아린 기록이다. 이래서 민수기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장면이 민수기에는 2번이나 소개되고 있어요. 1장에 한 번, 26장에 한 번. 그래서 그런 특징을 따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자는 역시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이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와 더불어 민수기 역시도 모세의 저작이라고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제가 뭘까요? 민수기의 주제는 선민들의 광야에서의 방황과 실패입니다. 선민들이 왜 광야에서 방황했을까요? 40여리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왜 40년 동안 방황했을까요? 그러다가 왜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절당하며 실패하고 말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불순종이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 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따져볼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교회 가르침에 순종하면은,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순종하면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하면은,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 없이는 순종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불순종하고 있다 이러면은요, 뭐 그가 그 교회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되고 믿은 지가 몇 대째 내려오면서 믿고 뭐 다른 걸 많이 하더라도 순종이 안 되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인데, 그 불순종은 불신앙 때문에 오게 된 불순종인 겁니다. 가장 큰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부터 약속하신 대로, 그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적인 역사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홍해를 가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불신앙으로 보고하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됐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절당하고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구성되려고 한다면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바로 율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근간으로 그들에게 주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뭐만 있으면 돼요? 영토,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계획 가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부해버리니까, 그것도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들이 거부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민수기는 그 구조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이었죠. 출애굽기는 세 부분이었어요. 레위기도 두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민수기는 세 부분이에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민수기는 여행의 기록입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속에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지명을 통해서 나타난 다양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권의 책을 여행의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수기 역시도 여행의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분기점에서 분기점을 중심으로 이 사건들이 전개가 됩니다.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출발한 라암셋, 애굽의 라암셋 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오다가 한 1년 가까이 머물렀던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왔습니까?
이 민수기에 오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민수기의 저 뒷부분에 가면 모압 평지에 오게 돼 있어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 우리 다음에 생각해 볼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뭐겠습니까? 시내산을 중심해서 시내산에서의 출발, 시내산에서의 출발 준비, 이것이 초두에 나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은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곳이 어디예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 가나안 땅이 많이 바라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사건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중심으로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모압 평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 가지 중심의 사건들이 나눠져 있어서 민수기는 구조를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의 율법과 레위기의 규례를 통해 선민들에게 선민다운 삶을 요구하셨어요. 선민다운 삶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십계명 서문이라고 하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나님이 그냥 명령 주신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내가 너희를 구원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 거죠. 이스라엘을 건설하신 분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분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그들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왕의 신민들이었어요. 바로왕의 백성 노릇했어요. 그래서 채찍질 맞아가며 온갖 고역을 하면서 고통받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왕의 손에서부터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출애굽시키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바로왕의 신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왕의 신민이었을 땐, 바로왕의 백성이었을 땐 바로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레위기의 메시지를 또한 들었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민다운, 선택받은 백성다운 삶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이 시작되자 행군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원망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군의 시작은 곧 원망의 시작이고 불평의 시작이 된 거예요. 안타깝죠. 무엇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11장, 12장에서는 고기가 없다고 먹는 문제로 불평을 합니다. 13장,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땅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거민들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못 들어갈 거라고, 어떡할 거냐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또한 16장, 17장에서는 모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냐고 불평합니다. 고라 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세 당신만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종이냐고 그러면서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또한 20장에 가봤더니 신강약 가데스에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물 때문에 또한 불평을 합니다. 먹을 양식 때문에, 물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번엔 또 무엇을 불평합니까? 21장에 봤더니 길 때문에 불평합니다. 길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 왕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을 거쳐서 지나가면 가나안 땅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으련만
에돔 왕이 뭡니까? 길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 도로를 돌아서 가는데 이 사막 도로로 갖다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길이 너무 척박한 거예요. 너무나도 험한 거예요. 또한 이번엔 길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불평이고 저것 때문에 불평이고,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르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단순하게 믿습니다. 복잡하게 계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그들의 눈에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이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그 키 큰 거민들을 바라볼 때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시고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스스로가 아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봐도 못합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스스로가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겉으로 봤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땐 모세에게 불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보면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불순종은 결국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건 뭡니까? 그 당시 인구조사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 그 이후에 40년 동안 유리방황한 동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을 이름하여 광야 2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 2세대를 제외하고 광야 1세대 가운데는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멸절당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모두 4번 나옵니다. 4번.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원망의 말을 쏟아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적극적인 말을 쓰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불평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짧은 구절이지만 그 속에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모두 4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을 보통 불순종의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거역해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못하겠노라고 거역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불신앙은 결국 불순종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순종은 불행을 가져오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다가 원 없이 망했습니다. 불평하다가 불행이 평생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하나님의 처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맞고 우리 주장이 맞고 하나님의 처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걸 뭐라 그러죠? 교만한 생각이죠. 어찌 우리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처사를 잘못됐다고 하면서 원망하는 그들은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시대든지 믿음 없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수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수이긴 하지요. 외롭긴 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 편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넓은 문을 찾는 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찾는 이가 적대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믿음의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다수가 뭐 큰 힘 있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다수라 할지라도 믿음 없이는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소수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봤더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번엔 또 민수기 14장 37절과 38절에 보니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악평했던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생존케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여러분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갈렙은 여호수아 때문에 그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대신에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라 그래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하면 갈렙의 사위입니다.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어져서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갚아주시고 갈렙에게도 갚아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렸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갔다 하면은 우리의 처자식이 다 사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 서니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그들은 못 들어가겠노라고 안 들어가겠노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한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엔 다 멸절당하고 말았어요. 불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순종을 부르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에는 그의 인생 가운데 불행을 불러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를 통해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어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수기에 보면은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9장에 나와요. 유월절의 중심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는 그 첫 번째 유월절의 메시지처럼 그들은 대대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 어린 양을 갖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속죄를 입는데, 그 어린 양의 피 했을 때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는 놋뱀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럽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결단코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24장에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고되는 메시지, 즉 메시아 때가 되어지면 큰 별이, 야곱으로부터 큰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바로 그 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별을 이미 천수백 년 전에 예고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민수기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허락해 주셨어요. 광야 같은 세상이기에 환경이 팍팍합니다. 열악합니다. 척박하지요. 이런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시험 들기가 쉬워요. 불평을 쏟아내기가 쉽고 원망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이런 시험에 덫에 걸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하게 돼 있고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광야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표대가, 애당초 목적지가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 광야를 지나면은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거쳐가는 뭡니까? 그 거쳐가는 곳이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광야는 과정일 뿐이지 목적지가 아닌 것처럼 이 세상 역시도 우리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 같은 세상인데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다 자신만 당하는 어려움 아니죠. 누구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은 다 힘들고 어렵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놓치지 마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표대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정말로 이 땅에서의 고생, 꿈에 본 듯이 다 잊어버릴 겁니다.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고통과 소름과 괴로움들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목적지를 바라보되 악한 마귀가 이 표대를 갖다 흐려놓는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들지 말고 아무쪼록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영생을 약속하셨다면 이 땅을 능히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었기에 광야 1세대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광야 가운데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광야 1세대와 같이 그렇게 실패하는 자, 그런 불쌍한 자, 비참한 자 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이 민수기와 고린도전서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꿋꿋이 우리의 길을 걸어가십시다.